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암송구절 나왔습니다. 암송구절을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금주는 89회에서 92회분입니다. 6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홍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목사님 목양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목자로서 부족함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면서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또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유더스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유더스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를 보내주셔서 부흥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유더스 교회의 한우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세계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생각에는 자신들이 가진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아마 금세 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벌써 3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을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되자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버리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서 많이 무뎌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지금 현재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또 영적 전시 상황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2가지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공동체,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게 되며 또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적들과의 싸움을 무엇이라고 한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대적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적인 능력과 권세를 비축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약해도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빈약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코 영적으로는 약하거나 빈약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앞둔 우리들이 그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건해지십시오. 10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시험과 어려움에도 쉽게 굴복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서 물러서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현재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강건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얻은 이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저절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이 능력 안에서 거해야 한다. 그리고 강건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적인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가 가진 이 세상적인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늘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의 실패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맥없이 쓰러지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전쟁에 임하는 그 군인이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무력 시위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F-35라는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기를 북한의 김정은이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는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근처까지 가서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즉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상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투지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첨단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적인 첨단 무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지원 요청해서 사용 가능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력하게 무장하면 우리도 강력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공급받으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깨어서 말씀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은 완전 무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한다는 말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호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방어뿐 아니라 공격 태세까지 다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완전 무장을 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11절에 입으라라는 것과 13절에 취하라라는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취해서 입으라라는 말이죠. 완전 무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가져다가 입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를 사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또 한번 이번에는 좀 다른 포인트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본문 말씀에 마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마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눈에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귀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번역된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는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간사한 유혹으로 번역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와 싸울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귀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질 않습니다. 관계, 즉 강교하고 간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들의 약점을 잘 간파하고 파악해서 치밀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고 걸고 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 무엇을 어떻게 건드리면 우리가 무너지는가를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다가 그곳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빠지면 벌컥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할 때, 성도들끼리 연합하려고 할 때, 가정이나 세상에서 빛의 산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우선적으로 인간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술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것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데 힘쓰게 하고 공부를 하는 데 힘쓰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다른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예배 시간에 역사하면 어떻게 할까요? 피곤해서 졸게 하든지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귀가 학생에게 역사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 삶에 역사하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정에 역사하면 하나님보다 가정의 친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서 주일에 놀러를 가든지 소풍을 가든지 여행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진지를 지키면서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물러서지 않고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 휴전이 있을까요? 정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영적 전쟁이 휴전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서 강교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두 번째 이유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12절 말씀의 원문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씨름 곧 영적 전쟁의 성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싸움이며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미워하거나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대상이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적들은 마귀의 진영에 속한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통치자와 권세 등 악한 영의 강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는 것들을 주관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말은 하늘의 마귀의 처소에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바로 이러한 수많은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힘의 균형이 결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들은 아주 견고하게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은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있었고 이쪽은 엘리사와 사환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사환은 좌절했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불만과 불병거가 가득하여서 사면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아람 군대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이는 적이 진짜 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진짜 적입니다. 또한 보이는 무기가 진짜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기, 즉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진짜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때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세 번째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는요, 싸움이 끝난 이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날에 승리하고 굳게 선다는 것은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는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주고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온몸을 무장한다는 의미도 가지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강력하게 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강한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부분도 빠짐없이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한다라는 말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저 받아 가지면 된다라는 의미이죠.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고에 가서 받아서 착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을 이기고 굳게 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취하라라는 명령은 군대식 명령인데요. 헬라어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계속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그리고 입었다라고 한다면 평생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 일시적으로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입었으면 끝까지 입고 있어야 합니다. 결코 느슨하게 풀거나 귀찮다고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벗지 않고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승리하여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한 번 승리했다고 굳게 섰다고 해서 그 승리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결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긴 후에라 할지라도 마귀는 다시 한번 무장해서 더 강력한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슨해서 또 무기를 잠시 놓고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까지 이 무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악한 날까지입니다. 이 말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참된 힘은 바로 이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바로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행한 후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라는 말은 승리한 후, 전쟁이 끝난 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끝났구나.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공격당하는 시점이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냈을 때입니다. 항상 이때가 마귀가 유혹할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은혜 받고 있을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때 공격해봐야 은혜 받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은혜 받고 이후에 내 평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때 선줄로 생각하고 방심한 사람은 어이없이 당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굳게 서는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오셔서 굳게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면이 또한 존재합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맹렬한 공격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적들을 능히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서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 능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상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망도 나리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말씀 붙들과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음으로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딱한 날이 닥칠 때에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한 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적이 되어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태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거대한 영적인 배후에 둘러싸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마귀와 능히 대적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악한 날이 닥칠 때에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생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 기억해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6월 파송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높은
또 큰 소리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높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단 부셔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오겠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도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자유해 주신 주님.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